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오늘은 이제 모세의 시간인데 모세를 배우기에 앞서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첫 번째로 싸웠던 싸움의 현장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싸움이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과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이 성경을 살피기에 앞서서 출애굽기 17장 1절에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는지를 아셔야 아말렉의 전투가 왜 시작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도 함께 성경을 펴서 같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1절을 읽고 2절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오늘 본문 성경에 시작되는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 성경 첫 구절을 보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뭐대로 갔다가 되어 있어요. 명령대로 갔는데 뭐가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걸어갔는데 뭐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문제 중에 무엇이 생겼는가?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혹시 생활하시다가 물이 부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 부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건 다 그래도 조금씩 참는데 출애굽할 때 문제가 일어날 때 대부분 부족했던 게 뭐였죠? 물이었습니다. 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싸우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모세와 싸우는 너희들은 지금 누구를 시험하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런 지도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화살표 방향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맨 위에 고센 땅, 고센 땅이 어딘지 아시죠? 출애굽을 시작하기 전에 요셉이 우리가 어느 땅에 머물게 하십시오?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 땅이 요 맨 꼭대기에 있는 곳입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숫곡과 에담을 거쳐서 홍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마라입니다. 마라. 지금 이제 물 부족, 물 때문에 싸우게 되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시험받는 자리, 너희 왜 나를 시험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에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함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함을 경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삶이 평안하다고 안정하고 계십니까? 조심하십시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지 않은 불의의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우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그리고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고기까지 부어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건넜죠. 15장에서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졌죠. 16장에서 만나 내렸죠. 그 다음 고기가 배 터지게 먹었죠. 그러면 이 정도면 만족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이 부족했던 거예요. 시대적 상황을 주석으로 보니까 봄철이 되면 광야는 물이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누굴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물도 줬, 먹을 거 줬, 고기 줬, 홍해건 다 되는데 왜 물은 안 주냐, 이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자유를 얻고 먹을 것을 얻었어요. 근데 물을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지금이 그들의 믿음을 증거할 시간에 그들은 넘어진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요, 이제 어려움이 오면 지금 뭐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에 그들이 넘어진 것입니다. 르비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그곳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어요. 마실 물도 없죠. 다리 아프죠. 힘도 없어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될 때 있으십니까? 와, 이렇게 일이 안 될 때가 있나 싶을 만큼 했다 하면 일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신했어요. 일이 잘 안 풀렸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불평을 안 하고 감사하실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박영숙 집사님 진짜 아멘이시죠? 하만식 장로님이 같이 아멘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이제 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이 일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여기 중요한 노란색 단어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련, 유익,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한 일, 불평과 불신과 감사할 일이 사라진 그때 모세가 한 일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뭐하러 간 거예요? 평소대로 기도하러 갔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면 평소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을 하겠습니다. 모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로 그것을 가져갔다고 주석은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의 지혜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언제나 준비된 돕는 자에게 도움을 발견하였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과 의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한 책에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 너무 공감이 돼서 한번 발췌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믿음은 우연 같은 사건 속에서 필연을 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정반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자리,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명령하셨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어지는 장면은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석을 치자 그곳에서 물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넘치는 자리를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지 보겠습니다.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시험이며 무리바라라고 하는 이름은 불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불평과 불신의 말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실 때는 할 수 없는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입에서 불평과 불신이 나오면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같이 걸어갔지만 그들의 입술을 열어 불신과 불평을 이야기했을 땐 하나님은 너희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리, 지금 제가 사실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차례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제 이 장면이 왜 시작된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불평과 불신으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아말렉의 공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뒤돌아보시면 내 입술에서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신이 시작될 때 죄의 왕들은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 장면 속에 모세는 그때에도 기도하러 올라갔죠?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모세가 또 무엇을 하러 가나 보겠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싸움의 자리가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기억하셔야 될 건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전쟁에 대한 전법과 싸움에 대한 전략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과정은 지금 홍해 건넜죠? 만나 내렸죠? 고기 먹었죠?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은 석 달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머리를 짜서 싸움의 전략을 세우고 이 정도 하면 된다. 왜냐하면 주석과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 기록책을 살펴보면 당시 모세는 40년 동안 최고의 싸움 전략을 배웠고 누구보다 뛰어난 장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모세는 왕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정도면 이미 싸움을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했던 모세라면 전혀 싸움 준비가 안 된 사람일지라도 진영과 전략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싸움의 자리로 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가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됐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원래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는 없던 것을 들고 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던지라 그랬죠. 그건 없던 걸 던진 게 아니라 모세가 원래 들고 다니던 걸 던진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장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질문하실 거거든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뭐 하라고 할까요? 던지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그것을 순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왔던 그 나이는 80세 할아버지였습니다. 하만식 장로님, 김용관 장로님 정도 되신 할아버지입니다. 그때와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그랬어요. 기력이, 흰머리가, 어깨가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찾아온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너가 이끌어야겠다. 하만식 장로님, 200만 백성을 이끌어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저는 어렵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아멘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못하겠다 했어요. 자기 형편을 봤습니다. 예전 40대 때는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체력과 주먹 한 방이면 사람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사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젠 안 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알았다, 됐다 이 말이지 않고요. 너 손에 뭐 있지? 그거 땅에 던져.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어떤 사람도 능력이 풍부해서 사용된 사람은 없었어요. 그 사람이 비록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만 사용하셨습니다. 교회 직분도 그런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거 내가 담당자인데, 그거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는 사람이 자리를 맡으면 분란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데, 이건 저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은데,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일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그런 연약한 자가 됩시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악산에 패스파인더 교육을 받기 위해 큰 무거운 배낭을 지고 5시간이 넘게 공룡눈선을 걸어가고 있었던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와 소리를 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나무색하고 너무 비슷한 뱀 독사가 보이실 것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독사에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독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잡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막상 잡으려고 하니까 쉽게 잡혀요 안 잡혀요? 무섭거든요. 잡으려면 무섭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목회자 동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꼬리를 잡으라. 왜요? 하나님이 꼬리 잡으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정신 나갔다는 것입니다. 꼬리 잡으면 잡자마자 어떻게 돼요? 물려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너 한번 죽어봐라? 주석입니다. 뱀을 부리는 사람은 대개 뱀의 목을 잡아 손을 물지 못하도록 한다.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도록 명령받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걸어가는 모든 길은 너가 하는 것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때 모세가 순종하자 출애굽의 시작이 선포된 것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이적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능력을 옷 입혀 주실 줄로 믿으시겠습니까? 모세에게 상식에 맞지 않는 꼬리를 잡으라고 하실 때 모세는 순종함으로 그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둘 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다 큰 성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논리적입니다. 그러니 불평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논리에 맞지 않아도,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에스더가 서 있습니다. 에스더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죽으면 죽겠다. 모든 것 다 내려놨어요. 다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란 말은 저 죽으러 갈 테니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저 이제 죽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이와 같아야 돼요. 저 이제 믿음 다 드리니까 살려주셔야 돼요가 아니고 이제 저는 됐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죽어도 부활시키시는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를 배우는데 지금은 잠시 아론의 지팡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나일강을 피로 만들 때 모세의 지팡이 썼을까요? 아론의 지팡이 썼을까요? 아유, 목사님 그걸 지름은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모세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론의 지팡이를 썼어요. 한번 그 장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지금부터 충격 받을 준비 시작하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같이 바로 앞에 갔을 때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된 사건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그 지팡이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모세죠.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아론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누구 지팡이를? 누구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순종했습니까?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뱀으로 만든 지팡이는 누구 거예요? 모세 것인데 정작 바로 앞에 가서 던지라는 건 누구 지팡이에요? 아론이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된 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 지팡이 던지래요? 아론의 지팡이 던지래요. 충격 받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귀로 듣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눈으로 본 것만 믿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내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쓰셨을까? 모세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 아론의 믿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볼까요? 동역자인 아론도 준비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드디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모세의 당당한 동역자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말하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 시킬게? 아론 시킬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춘천은하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요.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해주셔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 분들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능력 많은 사람, 잘생기고 체력이 좋고 젊은 사람만 아니라 80대 어르신도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하나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특권과 사명과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드디어 이 정도 됐으면
아론의 지팡이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일을 할 때 누구 지팡이 쓰나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누구 지팡이? 내 지팡이를 잡고. 나일강을 뭐로 만들려고요? 피로 만들어. 그럼 이렇게 두 개 같이 쓰면 안 되나? 모세의 지팡이하고 아론의 지팡이 합체 안 했어요.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다음 재앙이 개구리거든요. 그럼 개구리 때 쓴 지팡이 누구 지팡이일까요? 이 정도쯤 됐으면 이제 누구 나와야 돼요? 이 정도 되면 모세. 그런데 요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누구 지팡이 쓰래요? 네 지팡이 가지고 개구리로 애굽의 온 땅의 재앙이 시작되게 해라. 다음 장면, 출애굽기 8장 16절에 티끌의 재앙입니다. 누구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뭐라 그래요? 땅에 티끌을 치라.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에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왕 앞에서 뱀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또 주석이랑 찾아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능지처참입니다. 왕을 모욕하거나 왕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을 때, 자 보세요. 뱀으로 변해라, 안 변했네 하고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변해라 했는데 안 변하면 죽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진 것은 에스더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었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믿고 전진하며 목숨을 드릴 때 그 옆에 있는 동역자인 아론도 같은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함께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같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할 때 동역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너무 중요한 말씀할게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하자 할 때 나는 지팡이가 없고 내 손에 든 게 없는데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동역하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아멘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때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론의 뱀이 던졌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했지만 아론의 뱀이 다 잡아먹었죠? 그 의미를 주석은 이렇게 소개했어요. 세상이 비슷해 보이게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합니다.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성결함을 가져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동역할 때 사단이 일했던 또 다른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론과 모세 앞에 250명의 지도자들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한 지도자가 합심하여 모여 반역을 일으켰어요. 성경에서 불평불신하는 적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했던 적은 이 장면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반역을 할 때 예전 시대부터 반드시 필요했던 건 명분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손을 들고 일어나면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없어요. 사단도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 명분이 있었거든요. 내가 천사장이고 내가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왜 나만 저 회의에 못 가?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3분의 1이 참여한 거거든요. 지금 이 모세를 반역하기 위한 이 무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반역의 명분은 무엇인가? 고라와 다단과 온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린 이 사건은 왜 일어났던 것일까? 먼저 고라와 다단입니다. 그들의 명분은 자신도 무슨 지파?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지파인데 왜 아론만 하냐 이거예요. 명분 됩니까? 같은 라인, 같은 공부, 같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왜 아론만 하냐 이거예요. 말 됩니까? 다음 장면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루벤 지파, 루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기 중에서 장자는 누군데? 난데. 자꾸 대장은 누구만 해요? 모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지파도 크잖아. 그래 내가 대장하면 너 자리 줄게. 같이 가자. 그랬더니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누구한테 찾아왔습니까? 그때 모세의 마음을 상상해 주세요. 지금 주구장창 불평하고 불신하는 사람들 위해 중보기도 하고 밤낮 지새우며 상담해주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너 내려오라 이 말이에요. 그만해래. 우리가 할 테니까 그거 그만해. 이전까지는 흥분한 군중들과 충동으로 일어났지만 지금의 반역은 치밀한 준비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두 지파와 연합하여 반역이 일어나게 됐을까?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그냥 주구장창 원하는 대로 텐트를 쳤던 게 아닙니다. 오와 열을 맞춰 질서 정연하게 텐트와 성막을 치는데 중요한 사실은 교회도 이렇게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성경에 지시한 것과 요람에 나온 것을 무시하는 것은 성경에 반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 진영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정도 그림 보면 오와 열 맞습니까? 모든 자리에서 성소에 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므로 거기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에 잠에서 깼고 나팔 소리에 맞춰 함께 움직이며 질서 정연함을 40년 동안 배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게 하늘 가나안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들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 그림을 볼게요. 그것을 도면으로 그린 것입니다. 여기 이 노란색 박스가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5와 열을 맞춰 333으로 했는데 지금 이 중간에 빨간색 이것은 제사장 지파들은 그 지파들을 대표하여 세 개 지파를 대표하여 가운데서 그 세 지파를 운영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파의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고아 자손이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리고 요 또 빨간색 박스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 이제 왜 이 두 지파가 반역을 했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밤낮 눈만 뜨면 만나는 사람이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끼리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불평만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커져서 눈덩이처럼 커지자 뭐가 되는 거예요? 불신으로 커지고 그 불신이 커지자 의심하기 시작하며 그 의심이 커지자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주목할 사실은 불평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불신의 말을 전화통화해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잠시 전화를 꺼두셔도 좋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성경은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믿음의 말 대신 불신의 말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했어요.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한지 아시겠죠? 지금 왜 아론의 지팡이, 왜 모세의 지팡이가 계속 등장하는가?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나온 것입니다. 그 장면 볼까요?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에스겔서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보셨습니까? 마음이 각박하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넘어짐이 있는 성도들이시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생기 있는 뼈로 살아납시다.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이 막대기에, 아무 뿌리 없는 막대기에 열매가 맺혔다. 믿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른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럼 아말렉은 도대체 누군가? 이 내용을 좀 주석적으로 좀 소개하겠습니다. 아말렉, 히브리어로 아말렉. 아말이란 말은 죄란 뜻이고 레크란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왕이 쫓아왔습니까? 죄의 왕입니다. 불신과 불만이 모인 자리는 사단이 집결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에서의 손자의 후손입니다. 그 뿌리가 어딘 줄 아시겠습니까? 이제 다음입니다. 이스라엘을 언제나 몰살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렸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는 아말렉 전투가 나오고, 우리 기드온 전쟁 아시죠? 기드온 전쟁. 기드온은 아말렉과 여러 민족의 연합 국가가 쳐들어온 싸움을 기드온 전투라 했습니다.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겼죠? 기드온이 이겼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죄의 왕은 죽질 않아요. 죽은 줄 아는데 또 태어나. 죽은 줄 아는데 또 나와.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이제 믿음대로 살아야지 생각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이제 만사형통이겠지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문제가 터져요. 누가 오는 거예요? 아말렉이 오는 거예요. 죄의 왕이 속에서부터 올라와. 다음입니다. 드디어 나오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옴입혀 주시고 명령하셨죠. 무슨 명령했죠? 아말렉을 뭐해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의 시대에 그것이 끝날 것이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기름지고 좋은 것들에 욕심을 냈어요. 주목하십시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무너졌습니다. 다윗도 누구랑 계속 싸웠어요? 아말렉이랑 싸웠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왕의 특징입니다. 다음, 드디어 히스기야 시대에 멸망하는 지파, 민족,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원래 요 정도 되면 설교가 맞춰야 되는데 지금부터 딱 15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끝낼까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들을까요?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 이 시작합니다. 이제 이 과정이 이해되시죠? 어떤 환경, 어떤 배경, 왜 이렇게 됐고 아론의 지팡이가 왜 나왔고 모세의 지팡이는 어디에 쓰였는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봤던 아말렉을 어디서 만난 거예요? 르비딤에서 만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누구 지팡이라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야, 너 지팡이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론에게도 아론아, 네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 하나님의 지팡이로 싸워라. 그리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그 싸움의 명령을 듣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백성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지금 이 싸움을 진두지휘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는데 지금 누구를 앞장 세우고, 여호수아 너 맨 선두에 서가지고 일단 칼 잡고 싸우고 있어. 그리고 장정들이 출전합니다.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죽었어요. 막 밀렸어요.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유일한 식견을 가진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서 뭐 하려고? 기도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주목하십시오. 힘들고 넘어지고 싸울 수 없는 큰 상대가 찾아오시면 싸우려 하지 마시고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모세는 힘든 일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 올라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쟁 상황을 보면 모세의 기도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우리 가정에 도입하십시오. 지금 이 싸움, 우리 나라가 하고 있는 싸움, 우리 교단이 하고 있는 싸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어갑시다. 모세처럼 사람들에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외치는 거룩한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4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시작. 사람들에게 말하면 무엇이 되고 불평이 되고 비난이 되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가정이 힘들고 넘어지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교회와 직장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라는 명령을 부탁하지 않으셨고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은 순종하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어로 좀 소개할까요? In everything입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것. 저도 이게 너무 힘든 한 주였어요. 진짜 감사하기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감사할까?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원래 사실 이 설교는 갑자기 준비된 거예요. 지금부터 보는 이 사진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진은 6.25 당시 고아와 버려진 아이들이 있었던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기 동남아시아 사진이 아니라 우리나라, 불과 몇십 년 전에 이 나라의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1970년대 한국의 모습입니다. 배고파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 그랬던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1970년대 서울의 모습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춘천을 또 찾아봤죠. 이것이 춘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춘천에 사셨던 분 계십니까? 우리 김영래 이사님이 이 시대에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1970년 민둥산이었던 우리나라 산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헌신과 사랑으로 땀을 흘려 나무를 심었고 불과 50년 만에 이 민둥산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라져가는 한 대한민국의 서울이 지금 2021년 이렇게 발전했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 가난했던 춘천이 지금 이 모습으로 재탄생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보호하셨는데 그 보호하심 대신 하루의 문제가 내 삶을 온통 집어삼켜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춘천 은하숙교회를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교회에 이제 2주 정도 후면 우리는 떠납니다. 돌이켜보면 2주 안에 사라질 수도 있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지금 주변을 보십시오. 금요일 예배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들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건축이 진행되고 건축이 눈에 보일 때는 다 좋아하고
다 감사했어요. 첫째 벽돌을 쌓을 때는 이 교회가 어떻게 있게 됐을까라고 고민하며 올라가는 내내 너무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앞장서지 않아도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교회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제5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입당과 헌당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무엇을 불평할까? 무엇을 더할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에 더 모세와 아론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우리 함께 전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모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여기서 보세요. 모세를 앉게 한 것은 누가 앉게 했습니까? 예? 누가 앉게 했습니까? 모세가 앉은 게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동역자들은 그 동역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동역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하자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손을 함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희망 없이 물러서지 말아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과오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슬피 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가 원수에게 삼킨 바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신다. 아멘. 이렇게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하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피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념하여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함께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